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이 공부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처음에 일단 이제 자기 마음 바탕 이거죠. 마음 바탕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 할 때 여기서 한번 생각이 뚝 끊어지고 이 자리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리가 한번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살면 되는데, 우리가 체험 전이라는 것은 마치 이 밝은 태양은 원래 떠 있는데 이제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어둡다 해서 무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법문을 듣고 또 듣고 하다가 그냥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깨달음이 뭐냐? 그냥 이거다. 법이 뭐냐? 그냥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이럴 때 문득 자기 본래 면목을 한번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생각이라는 그 먹구름이 한번 이렇게 균열이 나면서 그 사이로 이 태양빛이 한번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딱 보는 거죠. 이 빛의 자리를 한번 본다. 광명의 자리를 한번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문득 딱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살면 돼요. 이게 한번 딱 드러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여기서 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너무너무 좋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죠. 음. 그러면서 점차 이제 여기서 살다 보면 그냥 이제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그 먹구름, 거기서부터 자꾸 이제 벗어나는 삶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순간순간 살다 보면 이제 이 자리가 이렇게 점차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드러나는 있어요.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이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러나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거든요. 그냥 이거거든요. 그냥 제가 자꾸 그냥 이거 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그냥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함께 온 천지에 이렇게 함께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한번 딱 이렇게 체험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는 거죠. 의식주 생활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그냥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제 뭐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이제 자기가 평생 소원이었던 그 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자기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살아가면은 된다. 이게 이제 체험도 좋은 거예요. 체험도 좋은 것이고, 여기서 이제 살아가면 돼요. 이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 이제 자꾸, 생각에서는 멀어지고, 생각이 우리가 자승자박이나 무승자박 이렇게 얘기하듯이,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의 그 의식을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몸과 마음을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풀려나는 공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생각 쪽에
생각 쪽에서 항복한다. 생각 쪽이 항복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는 그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이지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지 이거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생각이 여기서 일어나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지배해 버리는 거죠. 몸과 마음을 지배해 버린다. 생각이. 그렇게 되면 마치 밝은 태양을 먹구름이 가리듯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면 이제 어리석어지고 헤매고 뭔지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업이 되죠. 업이 되면 또 이 밝은 깨달음을 장애를 하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한번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 본래 면목 바탕이 그냥 이건데요. 이걸 한번 깨닫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게 드러나거든요. 이게 빛의 세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좀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빛의 세계다, 광명의 세계다. 광명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이 광명의 세계 이게 이렇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드러나면 여기서 그냥 이제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여기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나도 없고 너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말하자면 방편으로 말하자면 원래 100% 갖춰져 있는 깨달음의 지혜가 100% 드러났을 때 이야기예요. 100% 드러났을 때 이야기고 실제 상황에서는 문득 깨닫는 것은 돈수로 한 번 깨달으면 끝나요. 즉 이 자리를 이렇게 한 번 보면 끝나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깨달으면 끝나는 거고 한 번 도노하면 돈수여서 깨달으면 그냥 이 자리 광명의 세계가 드러나면 끝나는 거고 두 번, 세 번의 깨달음은 없어요. 그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여기서 사는 거죠. 이 광명 세계, 빛의 세계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이제 이 사는 문제가 이제 습관과 결부되어 있어서 여기서 살아가는 문제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깨달음 공부라고 이제 방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깨달음 공부. 그래서 이제 깨달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 공부가 완성이 되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깨달음 공부가 완성이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나도 없고 세상도 없어요.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말은 여기까지죠. 이제 말은 여기까지고 이런 말을 듣고 각자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닫는 거죠. 각자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닫는 일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각자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한번 깨닫게 되면 이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깨달음의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다 보면 그동안에 평생 동안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에 순식간에 지배당해서 살아왔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져요. 그게 밝혀지는 삶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각이 여기서 일어나면 마음 바탕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뭔가 마음을 지배를 해버려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구속에서 깨어나서 이 자리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게 습관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 습관에서 자꾸 풀려나는 그런 공부가 이제 이 삶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따로 있고 공부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행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위법이다. 그냥 삶이 곧 공부기 때문에 따로 일상생활 외에 별도로 뭔가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해보면 알아요, 자기가. 이제 말은 여기까지고, 직접 자기가 여기서 한번 깨닫는 일이 있다. 그냥 이거거든요. 그냥 이거 할 때 문득 한번 이 자리를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딱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동시에.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게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몸보다 더 밝고 분명해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아무런 그런 어 이렇게 잡을 게 없어요. 잡을 게. 그러니까 이거는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청정하다. 그냥 이거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 밝고 분명하고 깨끗하니까 청정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이제 어,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온갖 경험들을 해요. 온갖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온갖 경험을 하니까 여기서 모든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거든요. 모든 생각, 여기서 모든 생각을 하고 모든 말을 하고 여기서 모든 행동을 해요. 일상생활을 하고 의식주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갖 것들이 창조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또 멋지게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온갖 경험을 하는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의 공덕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음의 효과다, 깨달음의 공덕이다 라고 해서 원만 보신 너사나불 이렇게 또 멋지게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온갖 것들을 경험하고, 근데 또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이것을 청정법신. 깨끗하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는 걸. 원래 뭐라고 할 게 없다. 근데 온갖 일들을 경험을 해요.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불.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또 아무 번뇌가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번뇌도 없고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의 효과죠. 이거를 원만보신 노사나불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고 사는 사람의 삶이다. 이 자리를 문득 깨닫고 사는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법문을 듣다가, 그러니까 깨달을 때까지 법문을 듣는 겁니다. 그럼 법문에서 이렇게 알려드리죠. 그냥 이거다, 이것뿐이다, 이거밖에 없다. 계속 이렇게 깨워드리는 겁니다. 법문에서 계속 깨달음 그냥 이거다, 이것뿐이다, 이거밖에 없다. 계속 이렇게 두드려 주는 거죠. 두드리는 게, 이렇게 두드리는 게 생각이라는 잠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기도 모르게 생각에서 깨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살다 보면 처음에는 중생의 눈만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의 눈을 뜬 거예요. 부처, 이걸 이제 진여문이라고 하거든요. 본래 면목을 진여문. 그러니까 부처의 눈을 떴죠. 그러니까 두 개의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거죠. 세상을 본다는 건 뭐냐면 이 마음 세계를 보는 겁니다. 마음 세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일 없는, 번뇌가 없는 열반의 세계도 보고, 또 온갖 분별 망상을 하는 중생 세계도 보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한 마음인데 이렇게 사니까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시끄러운 중생 세계도 사는 것 같고, 또 아무 일이 없는 이 번뇌가 없는 부처 세계도 살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 세계만 살고 싶죠. 아무 번뇌가 없는. 근데 여전히 또 생각은 굴러가요.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생각은 항복을 하고서도 굴러가죠. 생각이 항복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유하자면 중생 세계를 부처의 깨달음으로 중생 세계를 제도했다고 해서 그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복을 했지만 여전히 생각은 이제 이 깨달음의 지배를 받는 거죠. 깨달음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깨달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이 깨달음에서 생각이 일어났는데 생각의 지배를 받아버렸죠. 근데 이제는 이제 생각이 깨달음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어요. 이걸 이름해서 생각을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한 10년 이상 살아서 이 자리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 따라가요. 그 습관 때문에. 그러니까 이 깨달음 자리가 드러나서 여기서 삽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생각 따라가요. 이 깨달음 자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번뇌가 된다는 것도 이렇게 경험을 하죠. 매번 경험을 해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안 따라가죠. 생각 안 따라가죠. 그게 저절로 그렇게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위법 공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함의 없이 하는 공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절로 안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자꾸자꾸 여기서 살죠. 이 자리에서 자꾸자꾸 살아요. 왜냐하면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딴 데 무슨 뭐 달나라를 가거나 무슨 뭐 인공위성을 타고 외계 세계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는 것도 지구에서 산다는 말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분별 세계를 이제 얘기할 때 얘기고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세계에서 산다 이거예요. 분별을 벗어난 이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다 보면 또 분별 세계도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분별 세계를 따라간다. 그러면 또 이제 안 따라가려고 하고 안 따라가게 되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의 삶.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여기에 익숙해지죠. 생각 따라가는 것은 이제 점차 줄어들게 되고, 이제 생각을 해도 생각 안 따라가는 힘이 생겨서 그 힘대로 이제 살게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욱더 이제 그 생각이라는 먹구름이
이렇게 사라지고, 그러면 더욱더 이 광명의 세계가 더 밝아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은 생각이 한번 끊어지고 몰록 이 자리가 한번 드러나면 끝나요. 깨달음은 한 번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가다 보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생각 안 따라가려고 하고 저절로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살게 되고, 그럼 이제 습관이 있으니까, 평생 동안 생각 따라다녔던 습관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얼른 또 이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면 또 이제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또 여기서 또 살아가요. 이것만 보고 또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또 자기도 모르게 생각 따라가요. 그럼 번뇌가 있어요. 그럼 금방 또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금방 드러나서 또 아무 일이 없어요. 이런 식의 삶이 이제 연속된다 이거예요. 그냥 이런 식의 삶이 연속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생각 안 따라가려고 하는 삶이 이제 연속이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때가 되면 이런 이제 시간이 이제 몇 년을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체험을 해서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기가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공부가 어떤 것인지도 점차 이렇게 밝혀지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힘드니까 이제 자꾸 법문을 이제 듣게 되죠. 법문을 들으면서 이제 도움을 받게 되고, 참고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삶이라는 것은 여전히 여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일상생활하고 의식주 생활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제 번뇌 없이 사는 거죠. 점점 더 번뇌 없이 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몇 년을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딱 사라지는 그런 체험을 또 해요. 그러니까 생각 따라가려고 하다가 문득 이게 보면은 생각하는 게 이거고, 이게 생각하는 거고, 말하는 게 이거고, 말이 없는 게 이거고, 행동하는 게 이거고, 행동 없는 게 이거고, 그러니까 온갖 생각을 하는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고, 그리고 여기서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불교 교리적으로는 불이법에 개합했다, 중도에 개합했다, 중도 실상에 개합했다, 이제 이렇게 방편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럴 때가 와요. 그럼 또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중간도 좋은 거죠. 중간도 좋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아무리 해도 생각 따라가는 일이 없어요. 생각을 따라갔는데 생각을 따라갔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따라가면 번뇌가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따라갔다는 생각이 없어요. 예전 같으면 또 생각 따라갔네 하고 번뇌가 되니까 또 이 자리를 챙겼죠. 근데 개합이 되면 그를 챙길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 자리라는 게 따로 없어져요. 즉 생멸문과 진여문, 중생세계와 부처세계, 체험전 세계와 체험 후 세계가 딱 하나가 돼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따라간다는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 따라갔다는 생각이 없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아니게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각하는 세계와 생각을 벗어난 세계가 둘이 아니게 된다. 이걸 이제 중도실상에 개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이법에 개합했다. 둘이 아닌 법에 개합했다. 개합했다는 것은 이렇게 딱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말하자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엄청 좋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 따라가면 번뇌가 되기는 해요. 번뇌가 되기는 하지만 그게 하나의 마음, 그냥 이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이게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번뇌 즉 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망상 즉 실상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좋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 살다 보면 이제 이 중도에 개합해서 살다 보면 이제 뭐 생각이 따로 있고 생각 없는 게 따로 있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곧 생각이 없는 거고 생각이 없는 게 곧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그 걸림없이 산다고 할 수 있어요. 몇 년을 정말 번뇌 없이 걸림없이 자유롭게 이렇게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중도 실상에 개합한 후에 중도 실상에 익숙해지는 세월을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생보다 더 중생처럼 살아요. 중도 실상에 익숙해지는 세월을 또 몇 년을 보내요. 한 4, 5년을 더 이렇게 보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서도 이제 중도 실상에 개합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좀 거친 생각이나, 거친 말이나, 거친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원만하게, 이렇게, 그 말하자면, 여기서 정화가 된다 할 수도 있어요. 거친 말이나, 거친 생각이나, 거친 행동들도 잘 안 하게 되고, 원만 구족하게, 이렇게 여법하게 잘 정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무의식 중에 있던 자기의 그, 집착심,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어릴 적에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어릴 적에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 이 광명의 빛으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치유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무명, 어두움으로 표시하거든요. 집착을. 그게 이제 광명, 빛의 세계로 나오면서 치유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치유되고 이 집착심에서 자꾸자꾸 이제 벗어나고 중생의 그 분별심에서 자꾸자꾸 벗어나고 이렇게 구겨진 마음이 활짝 펴지면서 정화가 되고 깨끗하게 되고 이렇게 치유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본래 마음이 그런데 우리 그 생각이라고 하는 분별 집착심이 그렇게 분별해가지고 집착한 것이 일종의 그 병이 되어 있다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의 그런 집착심들, 마음의 그런 그 어두운 부분들이 이렇게 밝게 치유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본래 마음은 닦는 게 없어요. 본래 마음은 원래 청정해요. 근데 그 본래 마음에서 한 생각 일어나는 그 생각, 십이 분별하는 그 분별심, 취사 선택해가지고 집착하는
그 취사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한쪽만 보게 해가지고 그 왜곡을 시켜요. 막 구겨놔요, 마음을. 그러니까 막 그런 어떤 그 사고 방식이나 고정관념에서 오는 번뇌가 있죠. 그게 이제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습관에서 이제 풀려나는 그런 삶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분별 세계에서 풀려나는 거고, 한편으로는 분별 세계에서 풀려나면서 그만큼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만큼 번뇌가 없어지고 걸림이 없어지고 이제 자유로워지고 해탈감을 맛보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이게 이제 중간도 좋은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쭉 살다 보면 또 계속 공부가 좋아져요. 이게 나무가 자라는 것 같다 이런 비유도 하고, 또는 뭐 사람이 커가는 것 같다 이런 비유도 해요.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 아이를 거쳐서 사춘기를 거쳐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죠. 점점 이렇게 해탈한다. 그 반야신경에 나오듯이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중생의 전도는 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뒤집어져 있는 꿈 같은 중생의 생각에서 멀리 벗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묶임에서 풀려난다, 해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이제 결국 완성된 깨달음은 뭐냐? 이런 이제 분별심이 작동을 해요. 그냥 이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한 10년 가까이 여기서 살다 보면,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완성된 깨달음이 뭐지? 이제 이런 식으로. 결국 이건데 이 완성된 이 깨달음,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완성된 건 어떻게 되나? 깨달음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나? 결국 어떻게 무상정등각이 성취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남아 있어요. 그런 생각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마지막 완전한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 해서 소지장애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하면 소지라고 하는 게 깨달음을 알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알고 싶은 거, 소지, 알고 싶은 거, 완전한 깨달음을 알고 싶은 거, 그게 소지거든요. 그게 이제 알고 싶은 게 오히려 장애가 된다 이거예요. 왜냐? 이 완전한 깨달음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소위 말해서 깨닫는 거예요. 완전히 깨닫게 되면은 이제 머리로 아는 건 아니지만 이 100%이 지혜가 원래 갖춰져 있는 지혜가 이렇게 드러나요. 비유하자면 밝은 태양을 가리고 있던 생각이라는 먹구름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거예요. 완전히 해결된다. 그러니까 그 결국 완전한 깨달음이 뭐냐 라고 하는 이 분별 망상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어느 날 문득 그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책을 보고 답을 얻어서 이래서 이런 것이 완전한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책을 보고 이해하고 뭔가 답을 얻어서 그걸로써 해결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망치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결국 깨달음이 뭐지? 라고 하는 것이 망상심이라는 게 밝혀져서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게 부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라져요. 알려고 하는 그 장애가 사라진다니까요. 그 장애가 깨져요. 그 벽이 무너진다는 거죠. 결국 깨달음이 뭐냐? 완전한 깨달음이 뭐냐? 완전히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 뭔가 2% 부족감. 결국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또는 뭐, 내가 완전히 깨달은 거 맞아? 뭐 이런 거. 그게 바로 망상심이고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원래 갖춰져 있는 원망 부족한 깨달음이 이렇게 저절로 때가 되면 드러나요. 100%. 처음에 체험했을 때에 이 자리가 드러났던 것이 구름에 많이 가려져 있죠. 처음에는 생각이라는 먹구름에 많이 가려져 있어서 어두웠죠. 그러다가 이제 이 자리에서 계속 살다 보면 그 생각이라는 먹구름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면서 생각에서 풀려나고 하면서 이 원래부터 갖춰져 있던 밝은 태양이 100%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마지막 그 깨달음이 뭐냐 하는 그 망상심도 끊어져요. 그것도 사라져요. 부셔져요. 그 소지장이라고 하는 그 장애가 그 장벽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100% 갖춰져 있는 이 깨달음의 지혜가 100% 드러나면서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답을 알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00% 드러나면 이제 아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런데 모르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다 드러나고 일체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방편이 여기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일체지라고 하는 게 딱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 왜냐하면 이 밝은 태양을 비유하자면 가리는 게 없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이론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둥근 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유입니다. 둥근 원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매직으로 둥근 원을 그렸어요. 아주 둥근 원을 매직으로 그렸어요. 그럼 그 선이 있죠, 선. 그걸 우리가 이제 원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원주. 전문 용어로 원주라고 그래요. 원둘레. 그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가리고 있던 먼지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워지면서 그 선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그 일원상을 가리는 게 없어진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구석이 없어지고 그림자가 없어지고 부족한 부분이 없어지고 이제 깨달음이 알 게 없어져요. 왜? 다 드러났기 때문에 100% 실현이 됐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생각이 안 일어나요. 왜냐?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져요. 다 아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모르는 게 없어져요. 알 것도 없어져요.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어져요. 궁금한 것도 없고 의심도 없고 100%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한순간도 부족감을 못 느껴요. 한순간도 결국 깨달음이 뭐지? 이렇게 깨달음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한순간도 부처를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밝게 깨어있는 게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공. 법상이 법공으로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법공이 돼요. 이거를 이제 망우존인 이렇게 시무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망우존인. 마음이 사라지고 법이 사라지고 사람은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이제 법은 해결이 됐어요. 법은 해결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이 완전히 해결된 이 법의 자리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는 생각도 없고, 다만 이제, 신구의 삼업을 행하면서 의식주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뿐이에요. 이때 가끔씩 걸리는 게 있어요. 내면에서.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아상에 걸리는 거예요. 그 아상은 아직 뿌리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공부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이렇게 좋아지는 거고. 이게 이제 끝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 결국 좋다. 끝도 좋다. 소지장이 극복되면서 끝도 좋다. 그러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좋은 거예요. 이 공부는. 시간이 갈수록 좋다. 이 자리, 그러니까 그 시발점, 그 시작점이 그냥 이거죠. 그 시작점이 그냥 자기 본래 면목을 한번 깨닫는 거. 그냥 이겁니다. 그냥 자기 본래 면목 이거 한번 깨닫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그냥 이거를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그냥 살게 돼요. 절대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살다 보면 이걸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서 그런 지혜가 생겨요. 점차 지혜가 밝아지면서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게 돼요. 따로 삶과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살다 보면 이제 생각에서 안 끌려가는 것만 이제 좀 신경 써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법문을 듣고 그럴 뿐이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삶이 이루어지면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열반 무상정등각을 성취하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생사적 열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성취가 된다. 이런 쪽으로 간다. 뭐 늘 이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생각 따라다니는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그 분별망상에 집착하는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그러니까 자기가 힘 닿는 것만큼 억지로 하는 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다시 하다 보면 다시 그게 망상이 되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꾸준히 이렇게 해야지 이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업장.